여러분 남편 어떻게 완벽한 남편이세요? 혹시 완벽한 남편과 사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닙니까? 부족한 데가 있습니까? 실망도 하셨죠? 또 한때는 완벽한 줄 알고 속고 산 적도 있었죠? 뭐 속아주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요, 전 정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제가 볼 때 거의 흠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1m 80에 딱 벌어진 어깨. 저는 우선 얼굴을 보면 얼굴이 이렇게 피곤해 보이잖아요. 근데 피곤한 기색이 눈금방금도 없고 그냥 건강미가 넘쳐 흘러요. 와, 어떻게, 그리고 그분, 학벌도 괜찮아요. 도대체 다 갖춘 것 같아, 다 갖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선생님은 어쩌면 그렇게 모든 걸 다 갖추셨어요. 무슨 말씀을, 그래요? 벌써 당신의 외모로 볼 때 우선 건강미가 넘쳐 흘러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신체에 있어서 뭐 하나 약해 보이는 구석이 없어 보이는. 참 정말 부럽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모르시는 말씀 그만하세요. 저요, 제가 완벽한 이 신체 구조를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 악성무좀으로 고생해요. 무좀으로 얼마나 여름철마다 고생하는 줄 아세요? 그러는데 그 말 듣고요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건강해 보일 뿐이에요. 악성무좀을 앓고 있을 줄 난 몰랐어. 여러분, 이렇게 신체만도 그래요. 또 마음은, 저 사람 마음은 너무너무 건강해. 그런 사람 없어요. 다 부족하고 모자란 데가 있어요. 장점 많으면 단점 반드시 또 있어요. 그렇죠? 장점만 갖고 있는 사람 없어요. 단점도 있다니까요. 또 단점이 많아 보여도 그 사람에게 장점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요, 그 단점이 어느 환경에 가선 장점으로 보여요. 장점까지도 어떤 데서는 또 단점으로 드러나고요. 인정합니까? 그런데 어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완벽한 남자를 원했고 완벽한 남자와 결혼을 했답니다. 그 사람 행복할까요? 어머, 살아봤나? 참말로 완벽한 남자라고 여겨지는 사람과 결혼했는데 그 여자에게서 기쁨과 즐거움의 노랫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한숨과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어요? 완벽한 남자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 당신 그것밖에 안 돼? 당신 그런 여자였어? 함께 살면서 완벽에 가까운,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완벽한 남자와 결혼한 여자가 늘 비교되면서 당신에게 실망했어. 이런 얘기를 몇 번 듣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요, 그 완벽한 남자가 정죄하는 겁니다. 심판하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속았어. 당신 그런 사람이야? 겨우 그것밖에 못해? 집에서 배운 게 그거야? 이러면 뒤집어지잖아요. 여러분도 명절날 시집에 갔는데 시집 식구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 그것밖에 안 배웠냐? 너 네 집안은 그러냐? 그럴 때 뿌리째 흔들리는 그 경험하죠? 네. 근본을 흔들어 그냥. 완벽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너 그것밖에 안 돼.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렇게 늘 묻는 분이면 우리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죠? 네. 어느 한 여인이 완벽한 남자와 결혼했는데 그 남자가 누구냐? 율법입니다. 율법은 율법 자체로 흠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율법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아이고, 다 합창이 나오네 그냥. 못 지켜요. 지킬 수 없는 율법을 근데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율법을 우리 모든 인간에게 전해준 모세 자신이 율법을 못 지켰어요. 그렇죠? 네. 율법으로는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율법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율법을 못 지켜.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예언자들을 보내고 타락한 백성들, 패역한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촉구하나 심지어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을 하지 않나 이 패역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 세상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세계에 인간이 되어 오신 사건이 인카네이션의 신비죠. 성육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예수님이 그 자체가 은혜야.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끝없이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괜찮다. 우리의 모자람을 아시고 부족함을 아시고 그래 너 그렇게 사는구나. 그리고 우리를 심판의 자리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그게 감사해요. 율법은 우리에게 끝없이 계속 너는 죄인이야. 너는 그것밖에 안 되는구나. 너는 죄인인 줄 알아? 몰라? 늘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죄인인 걸 상기시키고 죄인이라고 기억하고 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율법입니다. 율법의 사명이 그래요. 율법과 함께 또 우리를 늘 죄인이라고 고발하는 게 있어요. 양심입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이 주신 양심. 그런데 율법도 없이 양심도 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그거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또 하나 있죠. 원수 마귀가 우리를 찾아와서 속삭입니다. 너는 내가 알아. 너 부정한 거 내가 알아. 너 그런 사람이라는 건 내가 알아. 너 어떻게 그러면서 네가 감히 네가 깨끗한 의로운 척하고 앉았냐? 이렇게 속삭이는 정체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 정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율법과 양심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때때로 우리를 죄인이라고 고발할 때마다 우리가 통해 자복하면 되지만 원수 마귀의 소리에 흔들릴 거 없다 이 말입니다.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조 방방문을 쓸 때 원수 마귀가 찾아와서 너는 깨끗하냐? 너는 그렇게 교회의 부정을 교회가 이렇게 잘못을 한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냐? 내가 너를 안다 이 마르틴 나쁜 놈아.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맞아. 내가 왜 이러면서 교회 개혁의 불씨가 당겨질 뻔하다가 그냥 좌절에 들어가는 순간이 있었어요. 아니지 내가 뭘. 그랬을 때 그의 아내, 현명한 아내가 상복을 입고 나타나요. 상복. 그래서 마틴 루터가 묻잖아요. 아니 어디 장례식에 갑니까? 누가 죽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인의 하는 말이 예, 하나님이 돌아가셨거든요. 하나님이 죽었다고? 무슨 소리를 왜 그런 말을 해?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종인 당신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다가 말고 주저하고 좌절과 절망 속에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신가 보죠. 그때 깨닫고 마틴 루터가 다시 찾아와서 속삭이는 정체가 있었어요. 유혹하는 정체가 있었어요. 마르틴 너는 할 자격 없어. 그때 벌떡 일어나서 잉크병을 벽을 향해 집어 던졌다는 거 아닙니까? 원수 마귀는 물러가라. 원수 마귀는 끝없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고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합니다. 율법은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율법은 아무리 선한 사람까지도 죄인이라고 고발합니다. 그죠?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은혜는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하나님 구원시키십니다. 이게 은혜거든요. 그 여러분 율법 아래 사시겠어요? 은혜 아래 사시겠어요? 당연히 은혜지. 당연히 은혜지. 그런데 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로 시작해놓고는 율법으로 마치려고 하냐 이 말이지요. 은혜로 시작했으면 은혜로 마칩시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은혜로 시작해놓고는 꼭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 율법주의자라 그래요. 율법주의자.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50년을 함께 살았어요. 50년을 함께 산 부부가 있었는데 50년 동안 한 번도 안 싸운 겁니다. 그 당사자들 자신이 우리는 싸운 일이 없다고 증언을 하고 그 동네 사람들도 저 두 부부가 싸우는 걸 본 일이 없다고 그러고 그 양쪽 일가 친척들이 다 저분들 싸우는 걸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50년을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지낸 부부가 있었대요. 세상에 저는 25년을 살았는데
횟수를 셀 수가 없어. 또 신혼 초에는 왜 그렇게 티격태격 했는지 몰라요. 요즘은 뭐 별로 이렇게 싸우는 일이 별로 없는데 하여간 부끄럽게 짝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50년을 사는 동안 한 번도 안 싸웠다니. 그래서 이렇게 그 토크쇼에 이 두 부부가 출연을 했다네요. 어떻게 50년 동안 금혼식을 치르는 동안에 일생 한 번도 싸우지 않았냐고. 근데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날 와 많은 사람들이 듣고 뒤로 넘어졌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그 남편이 고고학자예요. 고고학자. 1950년대는요, 40년대, 50년대 그 무렵에 고고학이 가장 꽃피어나던 전성시대입니다. 새로운 유물이 많이 발굴되고 그런 현장에 가서 고고학자들이 대단했죠. 인기도 있었고. 이 고고학도답게 이 사람이 신혼여행을 이집트로 갔대요. 이집트에 가서 이제 낙타로 횡단하는 거예요. 근데 아내를 태운 낙타는 멀쩡히 서 있는데, 피곤하지 않다고 또 서 있는데, 이 고고학자를 태운 낙타가 1시간도 못 가서 주저앉는 거예요. 못 가겠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탁 내려가지고 낙타 눈을 딱 째려보면서 너 한번 몸만 딱 해봐라 그냥. 한번. 그리고 일어나! 그리고 발로 차가지고요. 일어나. 왜냐면 지금 옆에 아내를 태운 낙타는 멀쩡히 있는데 지금 쉴 때가 아니야. 지금 더 가야 돼. 그래가지고 이런 억지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또 사막을 걷고 있어요. 낙타를 타고 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30분도 안 돼서 또 주저앉더래요. 그러니까 딱 내려가지고 두 번! 일어나!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세워가지고 갔는데 이번에는 세 번째는요 10분도 못 가서 못 가겠다고 주저앉았대. 그랬더니요 탁 낙타에서 내리자마자 품에 있는 권총을 꺼내가지고 낙타 머리를 향해서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러자 그냥 낙타가 쓰러지면서 피가 솟구치는데 옆에 그 낙타를 타고 있던 아내가 너무너무 놀란 거죠. 아내 어떻게 말 못하는 짐승을. 다 이유가 있을 텐데. 그렇게 힘들어서 못 가면 좀 쉬었다 가면 되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죽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너무 비정하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내를 탁 보더니 한 번! 그 후부터 싸운 일이 없대요. 50년 동안. 그 후부터 단 한 번도 부부싸움을 한 적이 없대요. 야, 이거 세상에. 말도 안 되죠? 여러분 같으면 그런 남편하고 사시겠습니까? 나는 안 살아. 나는 50년 아닌 닷새도 못 살겠어.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삽니까? 아이고, 세상에 50년을 그렇게 살았다는 건 남편 총이 무서워서 남편이 죽일까봐 직선을 못하고 살아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나는 못 살아. 나는 안 살래요. 마치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무서운 무서운 심판주, 심판장, 재판관처럼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율법의 하나님만 만난 거죠.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 못하는 거죠. 너무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고고학자처럼 여러분 잘못할 때마다 옳지 너 한 번, 두 번, 어쭈 세 번 그래가지고 방아쇠 당겼으면 여기 다 죽었을걸요? 살아남을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우린 이 자리에 남지 못해요. 하나님이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랫동안 참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율법으로 가자 그러죠?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왜 자꾸 율법을 지켜야만이라고 말하죠? 그런 사람들은요 2000년 전에 율법주의자라는 이름으로 살았는데 그때만 산 게 아니라 지금도 있답니다. 지금도 놀랍게도 동양, 서양,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있답니다. 각 교회마다 있습니다. 한때는 어쩌면 여러분도 저도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율법주의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에서 율법사 서기관들 그들은 율법주의자였다. 아니요.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크리스찬 가운데도 율법주의자가 있다니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또 거꾸로 반율법주의자도 있어요. 반율법주의자는 구약 성서 필요 없어. 하나님 말씀이라고 아예 그냥 제껴버려. 그래. 아니. 아이고 난 구약의 하나님 안 믿어. 그런 하나님 필요 없어. 이러면서 아예 구약 성서를 딱 떼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뭐라 그래? 반율법주의. 율법주의자는 율법을 지켜야만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또 지금도 꼬드기고 있고, 반율법주의자는 필요 없다. 그리고 자유를 얘기하고 있으나 방종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전통은 율법주의자도 아니고 반율법주의도 아니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물려주신 이 피의 복음, 우리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오죽했으면요,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진지요. 이 복음주의 전통 안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면 율법주의자는 뭐고 반율법주의자는 뭐냐? 그 시간 너무 많이 할애할 수 없으니까 하여간 율법을 지켜야만이라고 말하지도 않는다. 율법은 필요 없다고 하지 않는다. 율법은 몽학 선생이 되고 은혜는 우리 앞에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서 끝까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걷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거거든요. 그런데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는 사람이 있을까? 왜 은혜를 체험했는데 은혜 받은 그 사람이 성도들마다 쫓아가가지고 율법을 지켜야만 됩니다.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아까 보니까 어떤 분이 저 복도에서 오징어 먹고 있게, 오징어 하나 먹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율법으로는 못 먹게 돼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작게로 치자면 그거 하나부터 우리는 참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은혜를 저버리고 자꾸만 율법을 지켜야만이라고 그럴까? 그들은 입만 열면 입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해야만 돼. 반드시 해라. 그리고 강요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왕 수고하였으니 더 수고해라. 이게 율법주의야. 많은 성도들에게 짐만 줍니다.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의무다. 직분자들이 당연히 해야지. 해야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좀 우리 이쪽으로 가자고요. 주님이 가신 그 길로. 왜 그 정반대의 길로 가려고 하십니까? 자, 저 같으면 저는 율법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주의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은 입만 열었다 하면 뭐라 그래요? 너는 죄인이야. 남을 심판한다. 정죄한다고. 잘못을 헤아려요. 너는 이런 잘못했지. 그리고 심지어는 5년 전에 이런 거 잘못했지. 10년 전에 잘못했지. 20년 전 잘못한 거까지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 그 어떻게 그러고 살아요 그래. 아이고 참. 은혜는 아무리 악한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시킵니다. 그러면서 헤아리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용서하고 싶었는데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었죠? 네.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오사마 빈 라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중동에서 무슨 테러리스트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의 부모님이거나 남편이거나 아내거나 자식 또는 교회 목사님 같으면 교회 성도가 용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널 사랑했는데 어떻게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니? 상처받은 그 마음은 복수하고 싶고 보복하고 싶은 본능에 사로잡혀서 또 용서 못해서 울고 있어요. 자, 어떻게 하면 좋죠?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할머니에게. 할머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었나요? 그랬더니 있었디! 그래서
누군데요? 양감탱이야. 아, 왜 이렇게 용서가 안 되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아는 연만도 8명이야. 일생 바람만 폈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다 늙고 병들고 다 가산탕진하고 그러고 나서야 찾아왔대요. 심지어 자식들이 어머니 받아주지 마세요. 아, 우리를 위해 한 게 뭐예요? 뭐 낳아준 것밖에 더 했어요. 일생 우리를 내던진 그 사람 뭘 받아줘요? 근데 이분이 또 받아줬어요. 자식들은 오히려 받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놀라서 아, 이제 용서가 된 거죠. 내가 그 인간이 용서가 안 돼서 오랜 세월 담배도 피고 오랜 세월 내 마음 어떻게 지켜보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된 나를 우리 옆집 아줌마가 불쌍히 여기고 교회로 인도해서 글쎄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아, 예수님 사랑 때문에 용서를 했지. 용서를 했지만 잊지는 못해. 그러는 거예요. 또 용서는 했지만 뭘 못해요? 잊지. 어떻게 잊어? 잊을 수 없어.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할머님을 용서하실 때 할머님의 잘못을 다 기억하시나요? 아니면 기억조차 아니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조차 아니하신다는데 왜 기억하세요? 그 이유는 뭘까요? 나도 몰라. 왜 이렇게 용서를 한다고 했는데 그 인간이 나한테 잘못한 게 왜 이렇게 자꾸 생각나? 날 너무 힘들게 해. 그래서 그럴 때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나쁜 사람이지. 그렇게 또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요? 근데 그 할머니가 너무너무 귀한 말씀해 주세요. 자식 중에 전과자가 있어요. 그것도 뭐 한 번, 두 번이 아니야. 여러 차례 교도소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그 자식을 향해서는요, 너무 용서가 쉽게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자식이 그렇게 애미 속을 썩이는데 왜 자식은 그렇게 용서가 되냐 말이죠. 어? 그런데 또 어떤 분은요, 남편 한 번 잘못했는데도 용서가 안 돼. 그런데 그런 분도요, 자식이 잘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한 번 아닌 10번도 20번도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죠?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주시대요. 남편은요, 원래 남이었어요. 남에서 점 하나 띄면 님이래요. 그런데 님도요, 점 하나 붙이면 남이 돼요. 남편은 남이었기 때문에. 근데 자식은요, 남이 아니잖아요. 내가 낳았잖아요. 내 자식이잖아요. 미워도 내 자식, 고아도 내 자식, 범죄를 해도 내 자식, 내 자식을 어떻게 내가 버려요? 사랑하니까. 그 사랑의 잣대로만 보니까 자식은 끝없이 용서가 되는데 남편은 용서가 안 된다 이 말이지. 응? 자, 이게 엄마의 기준이 남편을 보는 눈과 자식을 보는 눈이 다 각기 달라요. 그런 걸 극명하게 아예 대조적으로 경험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 할머니께서 말씀하실 때 내 자식은 용서가 돼. 이렇게 여러 차례 교도소를 안방처럼 제 집처럼 왔다 갔다 하는 녀석.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저 생생히 기억합니다. 우리 아이 잘못 없어요. 애비 잘못 만난 것뿐이에요. 애비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남편을 이 사람의 아버지는 탓을 하고 원망을 해도요, 얘는요 원래 착한 애예요. 그 어머니 그 말씀 들었을 때 가슴 뭉클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끝없이 범죄하고 잘못한 애들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가 고백하는 죄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기시고 고백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줄 믿습니다. 주홍과 같이 붉은 죄라도 고백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오. 난 그런 예수님이 너무 좋아. 응? 내 죄 때문에 서럽고 아파서 눈물 흘리는데도 괜찮아. 난 너를 사랑하거든. 괜찮아. 나는 기억하고 있어. 내 잘못을. 나는 내가 용서가 되지 않아서 죄책감에 죄의식에 몸부림칠 때에도 주님이 괜찮아. 내가 이미 너를 알아. 난 너 있는 그대로 너를 받아주고 있어. 너를 사랑해. 그런 예수님.
우리 은혜를 주셔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우리 그 은혜를 경험할 사람들이잖아요. 또 이 시청자 가운데 아직 그 은혜 경험 못한 사람들은 바로 그 은혜를 경험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왜 율법부터 만나냐? 율법부터. 교회 왔으니까 이런 거 이거 하세요. 이런 거 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당신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각종 율법의 각종 규례 조항, 무슨 독서 조항까지 만들어가지고 온갖 여러분, 법은요 인간을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법이 인간을 위해서 만든 법이 인간은 목을 조르고 있다면 그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왜 우리가 법 아래 살아야 하죠? 왜 율법 아래 신음하고 살아야 되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셔야죠.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영성생활 수련원에 가거든요. 오늘 시그널 음악이 흐르면서 많은 번님들이 이렇게 울고 있는 거 보셨죠? 바로 한 달에 한 번씩 저 설곡산 다일 공동체 경기도 가평 거기 설곡이라는 곳에 우리 다일 수련원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자기의 아픔 때문에 죄 때문에 억울함 때문에 울고 또 그 모든 마음의 상처를 깨끗이 치유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거든요. 너무 아파서도 울고 너무 기뻐서도 울고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런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목이 쉬도록 울어요, 정말. 그곳에서 항상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 나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찾아와서 내게 용서해달라고 빌어도 나는 용서가 안 될 겁니다. 이러는 사람까지도 먼저 내가 잘못했다. 그건 내 탓이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도저히 화해할 수 없을 것 같은 부부가, 도저히 화목할 수 없을 것 같은 부자지간이 서로 내가 잘못했다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건 율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은혜 아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율법이 무엇이냐 얘기할게요. 법이 무엇이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이 먼저 있었을까요? 죄가 먼저 있었을까요? 이 땅에, 이 세상에 죄가 먼저 있었어요? 법이 먼저 있었어요? 죄가? 근데 어떤 사람은 법이요 그러네요. 제가 이 질문을 꼭 던지면요, 꼭 50-50. 절반. 이해가 가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청량리에서 우리 설곡산 다일 공동체까지 가는 동안 말이죠. 한 마석쯤 갔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내가 놓고 온 게 생각났어. 누룽지를 놓고 왔습니다. 우리 바포의 자원봉사자들이 제가 한 달에 한 번 영성 훈련할 때마다 누룽지를 긁어가지고 그걸 싸주세요. 왜냐면 제가 너무너무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면 누룽지를 잘 먹어요. 누룽지를 먹으라고 이렇게 봉들이 싸놨는데 그걸 놓고 왔으니 그래서 획 꺾어서 청량리로 방향을 바꾼 적이 있어요. 그거 줍니까 아닙니까? 왜 주지? 왜 주냐고. 그때 경찰이 안 봤는데? 딱지도 안 날라왔는데? 그래도 죄예요. 이유는 법 때문에요. 법.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그것도 특별가중처벌법에 해당돼요. 중앙선 침범이잖아요. 유턴 신호가 아닌 곳에서 획 꺾었으니 앞에도 차 한 대 없고 아무도 차가 없죠. 이럴 때 뭐 꺾는다고 그리고 꺾고 갔단 말이죠. 새벽 시간이라고. 새벽 시간일지라도 죄입니다. 그렇죠? 교통경찰관이 안 봤으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죄예요, 죄. 법에 있으니까 죄입니다. 그런데요, 저희 경기도 가평군 설곡리 바로 옆에 무간리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제가 처음 거기서 이제 우리 공동체 영성생활 수련을 시작했는데 저희 집 바로 옆에 강씨 할아버지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분이 글쎄 50년 전에 소달구지를 끌고 그곳에서 청량리까지 온 적이 있대요.
등짝을 이리야 툭툭툭툭 이러고서 경동시장 그 재래시장 거기 다 논과 밭밖에 없었는데 거기서 일 보고 다시 돌아가서 소달거지 끌고 가평까지 갔대요. 글쎄. 근데 가는 도중에 망우리에서 생각났어요. 내가 보따리를 놓고 왔네. 그래가지고 망우리 그 고갯길 그 밑에서 달구지를 갖다가 확 방향을 꺾어서 청량리로 다시 갔습니다. 접니까 아닙니까? 왜 제가 아니죠? 방향 확 꺾었는데? 그때는 법이 없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 죄라고 하는 게 아니라 꺾은 일이 있었다 그래요. 돌아간 일이 있었다. 이게 일. 법이 있어야 죄가 되는 겁니다. 법이 있어서 죄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유부남과 유부녀가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동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입니다. 법이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고발당하면요 감옥에 가서 콩밥 먹어야 됩니다. 죄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왜 아니죠?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그런 법이 없어요. 나라가 다스리질 않아요. 법이 다스리질 않아요. 그래서 유부남과 유부녀가 만나서 같이 사는 일이라 그래. 그렇죠? 우리가 하는 이 죄가 되는 것은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법 때문에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왜 그 법을 계속 지켜야만이라고 말할까요? 그 법 때문에 우리는 늘 죄인처럼 살고 있는데, 여러분, 율법은요 인간을 더 선하게 할 수 없고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린 질문할 수 있죠. 그런데 왜 어떻게 하나님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를 더 이상 선하게 할 수 없는데. 이 문제에 대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다면 율법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율법이 선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목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19절입니다.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부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있을 것이라. 바울의 답변에는 이 세 가지 사실이 아주 명백하게 담겨 있는 거죠. 첫 번째 뭡니까? 율법의 시작은 더한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대로 그 이전에 있었던 그 무엇에 더해지면서 시작되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율법의 마지막은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까지입니다. 말씀대로 그 자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율법의 역할은 끝났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자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세 번째, 범법함을 더하여 있는 것이다.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그랬죠.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법을 어겼다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죄가 있을 뿐이죠. 죄가 있을 뿐이지 있지도 않은 법을 어겼다고 말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율법이 오기 전에는 범법도 없었다는 겁니다. 법이 있었기에 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오기 전에 죄가 없었다는 건가요? 물론 율법이 오기 전에도 죄는 있었고 그 죄는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이나 온 후나 마찬가지로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그 욕심으로 인하여 이기심으로 인하여 불순종으로 인하여 인간은 사망으로 이어져 갔었습니다. 자, 우리가 뻔한 결과를 알아요. 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아. 우리가 사망하기 전에도 항상 망자로 시작. 그 욕심은 실망, 절망, 사망으로 이어져. 그래서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는 죽었는데 사망했는데 또다시 둘째 사망에 처해진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체험하고 이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도 똑같이 죽지만 그 죽음으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려 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를요, 그 현장에서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온 이유가 뭐예요, 지금? 예수님을 시험코자. 예수님 시험하려고. 예수요, 자, 이 여인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누가? 율법주의자가.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는 게 마땅한 거죠. 만약 이런 여자를 살려주십시오 그랬다가는 살려주는 게 좋겠다고 말하는 그 사람도 죽임을 당해요. 그게 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말하는가 보려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십시오. 무제한 용서하라는 얘기죠. 원수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판단하지 마십시오. 헤아리지 마십시오.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헤아리면 여러분도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도 판단하면 여러분이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여러분도 판단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죄하면 여러분도 정죄받습니다. 그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그 사랑을 실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분개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예수를 책잡으려고, 예수를 시험코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온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여자? 율법이냐 은혜냐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율법대로는 쳐 죽이는 게 마땅한데 예수님이 그때 어떻게 하셨죠? 성경을 다 들고 성경을 봤으면서 말씀도 하는 예수님이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기 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죠. 땅바닥에 몸을 굽혀서 글씨를 쓰셨잖아요. 그때 그 글씨 내용이 무슨 내용일까?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할 일 없는 사람은요, 그 글씨가 무슨 내용이 있을까? 이거 연구한 학자도 있어.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죄인과 눈높이를 같이 하신 거죠.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신 겁니다. 낮추신 겁니다. 그때 그 죄인이라고 정죄받았던 여인과 그 예수님 사이에 무슨 말이 오고 갔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아무 말씀 오고 가지 않았더라도 분명히 그 여자 마음속에 이분은 도대체 누굴까? 그 죽음의 자리에서, 공포의 자리에서 지금 곧 신호만 떨어지면 죽게 될 그 여자인데 자기 앞에서 같이 땅바닥에 엎드려 글을 쓰고 있는 이분이 누굴까? 저는 그런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그 예수님이 나는 지금 내 죄 때문에 마음이 설고 아파서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인데도 그런 내 곁에 나까지 찾아주시는 주님이야. 그 주님, 그분이 땅바닥에 글을 쓰신 다음에 일어서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묻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십시오. 그러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하나씩 둘씩 돌멩이를 놓고 돌아가더란 말이죠. 예수님이 무슨 마술 부린 거 아닙니다. 예수님 마술사 아닙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여 주셨죠. 그때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다 돌아간 다음에 그 엎드려 있는 그 여인을 향하여 주님이 손을 내미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뭐 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다. 정죄가 없는 삶을 말했어요. 그렇죠? 정죄하지 않겠다. 죄라고 규정하지 않겠다. 널 죄인이라고 판단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정죄하지 않겠다. 우리 예수님, 우리의 그 끝없는 우리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붙들려 그 끌려 나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을 향해서도 주님이 정죄하지 않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까지도 살게 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여전히 지켜야만이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습니까? 왜 우리는 입만 열면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이런 잘못했고 저런 잘못했고 입만 열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를 잘못을 헤아립니까? 그건 율법의 잣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허물을 보면 덮어줘야죠. 관용을 베풀어야죠. 용서해야죠. 그게 은혜의 삶 아니겠습니까?
율법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갚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